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이기는 지혜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세상이 악해지는 시대.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세상은 흘러갈수록 고통하는 때가 더욱더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의 특징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도 있었죠. 특별히 그 대표적인 예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치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세의 특징의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좋다라고 했지만 나쁜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부모, 어머니, 또 형제, 자매, 더 나아가 자기의 생명조차 미워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기보다는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특징은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바리새인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셨던 것이죠.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유튜브나 TV를 봐도 다 그런 것들을 과장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사조가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알게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K-팝 해가지고 유명한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을 제대로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그런 대표적인 유명세를 얻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SNS나 매체에 자신의 어떤 가진 것들을 엄청 자랑하는 그런 자랑 같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실제로 갖게 되고요. 우리조차도 그런 것들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부자가 되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런 소망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세는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을 갖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나누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은 그 결론입니다. 12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요.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고요. 교만하기보다는 남을 섬기고요. 비방하기보다는 남을 높이고요. 부모를 거역하기보다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요. 이런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삶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해 보면 보통 기도를 많이 해서 영성이 충만한 모습을 그리지요. 맞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만이 경건의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은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이고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랑하기보다는 남을 섬기고 비방하기보다는 남을 높이고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행하려고 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거룩하려고 쾌락을 쫓지 않고 무정하기보다는 내 정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막 돕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고 이런 것들 경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 빠진다고 합니까? 다시 볼까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박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핍박과 괴롭힘과 이런 실질적인 우리의 육신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13절에는 그 원흉이 있어요. 그 원흉이 누굽니까?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결국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굳이 똑같은 한 사람으로 두지 않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하는 이유는 악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말 본성이 악하고 악한 짓들, 악한 행동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비웃기나 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는 그런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진리가 없이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특징이 있어요. 말세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굳이 짚지 않아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또는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5절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양은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래요. 나는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일을 잘 지키고 교회를 다니고 또는 교회는 자주 못 나가지만 어쨌든 내가 신앙을 갖고 있고 신앙을 가질 수 있죠. 믿는다라고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믿는 것이 내가 진실로 잘 믿고 있는지는 능력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정말로 천국의 소망이 능력으로 살아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이런 걸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지, 주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악한 자들과 동조하지 않고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종이의 한 면과 같아요.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훅 앞뒤가 바뀔 수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가난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밖에 안 남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돌아서야 되는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는 이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은 성경 말씀을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말해요. 그 음성을 뭐라고 하는가? 자,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 선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다윗을 보세요. 그 시대에 성경이 어디 있어요? 모세 5경밖에 없지요. 그런 구시대인데 성경 읽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시대인데 다윗은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시대 종이가 비싸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다들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잊어버려서 덜덜덜덜 무서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주의 말씀은 내게 일송이 같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그런 지루하게 들리는 말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찮게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다윗은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자기 마음밭에 심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밭이 가시밭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듣긴 들으나 결실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 말세라고 해요. 다윗은 닮았잖아요.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골리앗 앞에서 아무 능력도 없이 경건의 모양만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정말로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능히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붙잡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들어쓰시리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명백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점점 더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여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그 대상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 약한 것을 부여잡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려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도록 이런 악하고 속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가 배우고 확신한 그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러나 오산교회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앞서서 막고 있는 골리앗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기보단 놀라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치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외치는 사람은 쓰러뜨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오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기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세상에서 즐기고 다 즐기고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 안에 쑤셔 넣어도 주의 말씀은 허투루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사모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밭에 잘 심기도록 노력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인 줄 알았지만 우리가 가시밭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돌밭이요 길가였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를 거듭나게 하옵시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